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질미어 주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만져 고쳐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주둔했던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가서 만져준 게 아니라 같이 직접 고쳐준 게 아니라 원격으로. 자, 원격 조정한단 말 알죠? 그죠? 원격 조정이라면 여기서 조정하면 가듯이 원격으로 말씀으로 명하여 중풍병마가 물러가고 치유했던 그런 얘기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요 같은 마을입니다. 좀 전에 백부장의 집에 일어났던 기적이 그 같은 동네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 집에도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어떤 우리 김연주 집사님 가정에서요 이러더라고. 예배 설교 중에 계속 하나님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집에도 주세요. 지금 우리 친정아버지가 몹시 많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연로하신 어른이 아프다면 일어나지 못하면 어쩌면 또 이번에 또 가시나 하는 그런 마음도 오고 그렇지만은 하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고 두 부부가 이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빨리 테이프가 그 동영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부모님한테 넘겨지면 이 말씀 듣고 일어나세요. 너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 이렇게 바로 보냈더니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그냥 알아놓은 것도 의심되지만 바로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암 수술 후에 처음으로 병원에 CT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예약돼 있는데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님 혼자 집에 놔두고 올 수도 없고 입원할 수도 없고 오시자니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또 대중교통 타고 오기도 너무 노쇠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일어나기는 좀 움직여 모시고 와야 될 텐데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번에 서울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연주 집사님한테 내가 김백부장님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님 믿음이 커서 그 하인이 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백부장님 우리 교회도요. 이제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멘이 되고요. 아멘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뵙고 잠깐 신방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 연주 집사님 어머니도 지금은 이제 암 수술 후에 마음이 너무 믿음 안에서 잘 들어오셔서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코로나로 해서 교회를 못 온 분들이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잊혀져가는 영혼들. 그들을 한 조가 돼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용기와 위생과 또 어떻게 신앙을 심어주고 오니까 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이 병이 영광 돌리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건강 주시면 다시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죽게 일어나 수종들처럼 이 수종들은 베드로의 장모님 같이 쓰임 받으십시오 했는데 소 집사님 장모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일어나 수종들었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잡혀 있다면 묶여 있다면 풀림을 받은 자요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들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사역자의 가정입니다. 사역자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 가정도 어려움이 있어 막힐 때도 있지만 그 가정도 역시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전도한다 하시고 이제 그는 가족들을 아내와 그 가족들을 처가에 맡겨놓고 제가 그 성지순례 때 베드로의 집을 가봤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백부장 동네에 산다면 처갓집도 가난한 집이 아니고 빈빈한 어부가 바닷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 옮겨놓고
전적으로 그가 원래 수산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아내를 처가 쪽에 맡겨놓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그 생계를 끌어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사위로서 제대로 하는 일을 못했지만 전도 중에 예수님 모시고 백부장의 집에 일어났던 사건 보면서 소식을 들으니까 장모님 많이 아프시대요. 그리고 그 근심이 온 가족에게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이 모든 것을 진토를 100배나 받고 또 박해도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세도 영생에 들어올 사람이 얻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할 만큼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도 잘 되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들어보니까 나는 속세를 떠났노라. 내가 장모님이 아프든지 말 나는 상관이 없노라 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문제에게 해결받고 그 소식을 우리까지 알려주면서 사람이 사는 곳에 목회자 가정에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기도받고 응답받고 풀림받고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장모가 걸린 병은요, 그냥 그 말라리아나 또 아니면 장티푸스 같은 강한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면 그 어딜 가도 열 다 재지 않습니까? 그죠? 열 많으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은행도 못 들어가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장모도 이 병에 걸리니까 열병으로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 엄밀히 의원도 모셔오고 약도 먹어보고 또 민간요법도 써봤겠죠. 그렇지만 그 열병이 떠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 저 이렇게 올 때는 아마 인상이 찌그러져서 그 열병은 눈도 못 뜨지 않습니까? 뭐 얼굴도 막 고통스러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들어올 때는 사람 아닌 모습으로 만났지만은 예수님 만났더니 열병이 떠나가니까 병의 권능이 떠나가니까 그 얼굴이 펴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도 예수님 모십시오. 모시고 예수님의 손을 내미실 때 그 손 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복음성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약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여 나를 건져달라고 찬양했던 이 복음성가가 오늘 이 설교랑도 잘 맥락에 맞을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니까 예수님이 잡아주시니까 만지자마자 열병은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 나만 준비되면 그분은 언제든지 응답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주님께 요청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손을 그분을 만지고 내밀 때 그분은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내 문제는 주님 만나면 해답되고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심각해서 못 만지겠는데 야 그거 나 옆에 마스크 와야 손 소독해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어둠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내가 문제의 답인 그분 앞에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 그분은 자격 없다 더럽다 어이구 그 손으로 나를 만지다니 이 여자가 정신이 없나 봐 그러지 않고 손을 뿌리치지 않고 꼭 잡아주시고 또 그러는 주님은 준비되는데 우리가 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우리의 그 믿음이 아직 되지 못해서 아직도 문제 속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제발 엉뚱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손잡으려고 호족되며 다니지 말고 지금 내 심령에 내 집에 내 사업에 일어난 기가 막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다고 그 문제를 들고 와서 그분 앞에 맡기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뛰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셔야 될 때 불치병 문둥병자도 주님이 지난번에 낫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번에도 이 열병도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가 더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 의사의 눈으로 봤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을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누웠을 때 이랬을 거예요. 내 열병만 눈만 좀 뜰 수 있으면 진정은 빙빙빙빙 돌고 얼굴은 막 정신이 혼미하고 이럴 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일어나서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병에서 놓여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난 더 할 나이가 없겠다. 그 다짐, 그 결심은요, 은혜 받고 나면 싹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말고, 우리도 일어나서 주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분명히 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그 뒤에서,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서 성경에 기록된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과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은 그 기록이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나았다면 친구 약속 만나러 가지 말고 친척 돌봄이 일어나는데 가지 말고 동호회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내가 일어난 게 너무 기뻐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분 앞에 물어보는 일어나 수종드는 그런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의 당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용서받은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죄값으로 갚아준 것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무리로 봅니다. 거룩한 무리를 두 자로 단축하면 성도라 불러요. 이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 뭐라 하셨습니까?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합니다 하시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인약을 친히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짊어지실 예수님 앞에 위대한 의사인 그분을 모셔놓고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과 자녀의 병과 저주들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주님 만나고 주님 손 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믿음으로 받아 쓰고 그 믿음 안에 잠길 때 그 은혜가 그 용서함이 그 사유함의 은혜가 우리한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앞에 내 손 잡아달라고 여러분의 손을 세상 잡으려고 호적거리다면 70년 동안 호적거리거나 60년 평생 호적거리다면 이제는 그 손 놓고 주님 잡으러 손 잡게끔 우리의 손을 내민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니 엄청난 파도와 떠오르는 것은 바람에도 건져올림 같이 우리의 귀한 능력을 그분 앞에 건져올림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미국에서 제가 오랫동안 제자 훈련시켰던 분이요. 이번 주에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 남편은 웨스트포인트 나오는 미국 고급 장교였고 또 그분은 초신자였어요.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 훈련 잘 받아서 그 남편은 신부 학교를 나와가지고 신부님이 되려다 웨스트포인트 우리를 지금 육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아갔는데 그분을 개종시킬 만큼 믿음이 순수한 자매예요. 근데 딸이 많이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랬어요. 딸의 방에 들어가서 딸의 침대에 책상에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딸을 붙잡고 얼쩡거리는 악한 영아 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 보혈의 피, 거룩한 주님의 피가 우리 딸을 샀는데 네가 감히 우리 딸 심령에 들어와서 장난질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라고 기도할 때 자꾸 열 몇 살밖에 안 되냐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로 시도도 하고 그게 부모가 막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라 했냐면 제가 옛날에 설교를 듣다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교를 듣다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깊은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 영혼이 빨려서 지옥을 가고 있는데
그 지옥의 입구에서 땡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죄인들은 다 빨려가더래. 진공청소기에 먼지가 딸려가듯이 내 힘으로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막 딸려가는데 갑자기 생각할 때 예수 보혈의 피 하니까 가다가 딱 서버리네 이게.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내 죄를 씻었는데 길게도 얘기할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외치는 순간에 그 강한 입구에 지옥의 입구에서 빨아당긴 그 강력한 중력이 딱 멈추더니 도로 돌아가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일의 피는 마귀가 지옥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남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한테 이 시간부터는 그 심정이 학교 가고 나왔을 때 그거 들어서 보혈의 피로 우리 크리스티나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울며 기도하고 나는 예수님이 이미 내 죄값은 치루었다. 다시는 마귀야 우리 딸 나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치라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강한 지옥에서 빨아들이는 먼지 같은 내가 빨려 들어간 내가 예수 보혈의 피가 들어갔다마는 그 죄값이 이상 지옥과 상관없는 바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 장난질하다가 그 장난의 무게가 뚝 떨어질 만큼 방해하는 모든 능력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자, 시험과 낙심과 절망으로 밑으로 빠진 자도 예수님이 손잡고 일어나시면 그분은 나를 건져시는 분이요 구원의 손길이요 동행하는 손길이요 치유의 손길이요 능력의 손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복음성가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가정에 털어놓고 부르고 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이 모압 도적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장사자들이 그 도적제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런 일이 구약에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까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뀜에 엘리사의 묻은 근처에 도적들이 와서 어글댈 때 자 그래서 엘리사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니까 시체가 뼈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의 상징을 말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죽은 심령이 일어나고 죄악의 어떤 저주가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 하나님 바라보면 죽지 않습니까?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데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면서 그 숯불이 입에 닿자마자 보라 내 죄가 제하여졌고 사하여졌다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인을 할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 때도 성령의 귀한 은혜가 내 인데 들어와야지만 용서받고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이 뭘 만졌어요? 옷자락 만지지 않습니까? 잡으니까 치유함을 받았더라. 우리 그 말은 예수님 자체는 생명을 말하고 빛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데 나는 패자요 어둠이요 환자라고 귀신에게 잡혔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게 지배했던 모든 저주는 악함은 눌림은 떠나간다는 소리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의 소시 탐탐 묶고 누르고 가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것처럼 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이상을 보시고 건져주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오늘 만진단 말 많이 해요.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은 주님의 나도 만져주세요. 나도 안수해주세요. 내 손도 잡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과 나의 그냥 구경하고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1대1로 붙여주시고 그분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라는 마음으로 지금 만진단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맹인들도 보지 못한 시각장애들 눈도 예수님 만지니까 그 눈이 열려서 보는 눈으로, 밝은 눈으로 바뀐 같이, 여러분 세상을 물정을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망할 길로 가는 그들에게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져줄 때 나를 가로막히는 오판의 그 잘못된 그 시각의 그 비늘은 떨어지고 주님이 주님처럼 보이게 하시고 밝으면 밝음처럼 보고 그 길을 해결하는 우리가 다 돼야지, 엉뚱길을 가다가 망한 길로 가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셔 주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가는 곳마다 그때도 병자가 많았나 봐. 지금도 병자가 뭐 병원 가면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에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너무 많으니까 1대1로 안수받기 힘들면 뒤에서라도 저 옷자락이라도 손대기를 간구할 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더라. 아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간 자는 예수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직접 손을 닿지 않고 안수받지 않아도 옷가라도 스쳐도 이 능력이 나타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회당장의 백부장의 집에도 종이 나왔지만 회당장은 유대인들 가정에 동네마다 회당을 지키는, 우리 지금은 교회당에는 당회장처럼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할 일이,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문제 일어나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나갈 때 그 딸은 그 두려워하는 그 가족들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주변 사람의 슬픔에서 건져준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은 백부장의 하인은 말로 원격으로 치료했지만 이 회당장의 집은 직접 예수님 그 집 안에 들어가세요. 그때 울러온 사람, 조의를 조문객들에게는 다 물리치고 죽음을 인정한 사람들에는 죽음을 인정하고 좀 믿고자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하고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끼리 모이면 응답이 일어나지만 안 될 거야. 죽었잖아. 이제 예수님 그만 괴롭혀. 예수님이 얼마나 공사다마한 분을 여기까지 불러놓고 또 그런단 말이야 하고 있는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다 물려치시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아이의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서 울지 마.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그 죽은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웃고 있었고 잔다고 믿고 있는 사람 앞에는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거는 할 수 없어. 예수라도 예수님이 살아오셔도 할 수 없단 말을 가끔 하는데 그건 진짜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의 극치를 말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 달금하고 하니까 아이가 일어났고요. 일어난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주라 합니다.
자, 죽은 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이 끝난 자는 이 세상 더 이상은 이 입으로 가는 세상은 끝나고 영으로 가는 세상이 있는데 이 아이는 혼이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니까 이 아이는 영혼이 다시 회복했다는 뜻이고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를 명하셨으니까 살아났으니까 먹을 걸 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도 달라져야 할 이유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아이는 옛날에는 먹기만 해서 살라고 했던 일인지 몰라요. 부잣집의 회당장의 딸이니까 최고의 학문도 최고의 음식도 최고의 의복도 좋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 아이의 인생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아이의 가는 곳마다 제가 살아났대 회당님 딸이잖아 죽어서 나도 그 조문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렸대 하고 그 이름이 살아나는 영광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이 아이도 역시 예수님께 수종 드리는 일과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 내 말 많이 전해 저 동네 가서도 전에 이렇게 하지 않고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또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요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고 그래요. 자, 무슨 하면 은닉하다 말은 숨긴다는 뜻인데 메시아임을 확 드러나는 게 아니라 숨긴다는 말이에요. 왜? 이 아이가 지난번에 살아난 거 고침받은 거 우상될까 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나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값싼 간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까 김백부장님 집사님 얘기도 했지만 그 얘기가 우리는 믿어지지만 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비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나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막 드러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닐 때는 아니게 여러분 잘 은혜의 보따리를 잘 간직하시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하루는요. 사도 바울이 갈릴리 지방의 한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손이 말라 삐뚤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왔네. 저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분명히 손을 만져서 고쳐주면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야. 지금 이렇게 하고 송사하려고 딴지걸라고 예수님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하기만 하면 다른 거로 삐뚤어서 어긋나게 보게 하려고 그들이 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그 바울의 몸에서 너무 사람이 많을 때는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건드려도요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바울의 손수건이야. 바울이 입고 있는 그 앞치마에 하고 건드려도 병이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배워서 해야지. 나도 마술사 중에 돈 버는 거 사람 끄는 거 일도 아니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어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불러서 한번 흉내 내봤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의 병이 나아지니라 하니까 낫긴 몰라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알고 예수도 너는 누구냐? 예수님의 진리의 능력이 가짜한테는 흉내만 해도 그 귀신의 영이 그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위에서 내려와야지. 지가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를 갖췄다고 예수 흉내 내다가 이런 일도 당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른 사람이 와서 딴지 걸라 할 때 저 사람이 일어난 일은 지금 안식일에 일어나고 회당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바울이 어떻게 할지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 앞에 가더니 한가운데 서라 말하고 낫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어떤 짓을 하는지 안식일에 저 사람들 고치게 해봐라. 안식일 그러는 사람을 우리가 지금 가만히 두지라고 그 회당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면 회당 안에 출입 금지 시켜야지. 단장 우리의 공동체에서 쫓아내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행동과 행동 속에 마음속에 흘러가는 악한 계획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무개시 일어나세요 하니까 그 자리에 일어났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공개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해야 되겠냐, 생명을 죽여야 되겠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고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무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하면 안식일에 그 법이란 성경에 없고 종교 지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매뉴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올바른 일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은 얼마나 나쁘냐면요. 어린 아이가 물건을 들고 무거워서 징징대는 거는 괜찮은데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그 아이를 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애매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주면 되는데 사람이 빠지면 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안식일에 병든 자는 고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일을 명예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의 그 배경에 있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지금 그 어느 게 옳겠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회당에 둘러싼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아무 대답도 못했을 때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그 마음으로 비판하고 그 정죄하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면서 이르시되 저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의 손이 앉아지니까 굳었던 손이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고칠 때는요, 많은 회중들의 악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와 예수님께 딴지마 걸렸던 이런 이상한 그 병들을 예수님 그 앞에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며 고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옆에 딴지 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악한 생각에서 있는 자에게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장모님 일어났어요. 두통 때문에 일그랬던 얼굴은 확 폈습니다. 또 아프면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든 말든지 내가 좀 죽겠다고 그냥 인사도 대충 했던 사람이 일어나 제대로 인사 갖추면서 그 통증이 신음이 감사, 찬양과 노래를 될 줄 믿습니다. 한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요, 집안 전체가 다 고통스럽고 어두워요. 저는 시아버지 13년간 중풍으로 알아 계셨습니다.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50대 후반에 57살이면 그때 그랬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7년 겹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누가 무슨 말 하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만 겪어봤어요. 저는 최악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자주 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내가 이 환자를 이 상황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평생 부모님께 효다라는 설교 못할 거고 마귀에 눌려서 찍소리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봐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는 올라갔어요. 제가 못 견디겠는 거 눌려가지고 환자 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아버님 병간호하고 있고 또 우리 친정어머니는 여러 형제가 있었지만 주가 그래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젊은 30대는 어떻게 지나간지 몰라요. 하나님께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 둘 업고 걸리고 기도원 가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게 있던 이 서러움과 이 무거움과 이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면 시아버지 구박할 거고 친정 형제들 내가 원망밖에 안 하고 딸 역할도 못하지만 아주 못한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서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 옆에 던지고 감사와 불쌍히 경과 사랑한 마음 가지고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살고 또 올라가요. 그렇게 했던 그 시간에 베드로의 장모님의 가정의 가족들도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자 돌보는 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들을 잘 이해하지만 그 혼자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그 환자 돌보는 사람 자체가 치유받으면 않으면 길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이 맡아놓고 그 비우러 가야 돼요. 이 상처의 쓰레기를 비우고 가고 고통의 쓰레기가 원망과 통증의 쓰레기를 비우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비우고 주님이 나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 사랑한 딸 잘한다 하는 말을 듣고 올 때는요, 세상에 전부가 기쁨으로 보이지만은 올라갈 때는요,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부모님은 재산도 안 주고 집만 주고 그러다가 친정 엄마까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우리 유중근 목사님은 새벽기도 안 난다고 난리가 나고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밤에 내가 이제 엄마 돌보고 있으면은요, 목사님 불러요. 출근하면
이준호사님 그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요 목사님도 내 마음 모르네 하고 정말 얼마나 울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잠깐 계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 평생 가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신방하고 또 시아버지 수발하고 때로는요 시아버지 수발하기 위해서 신방대원들 내 차에 실어놓고 주차장에 조금만 계시하고 밥 수발하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나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못하겠다고. 그럼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영희 전사님 내가 애화를 잘 압니다. 제가 못 겪어봐서 냉정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선순위는 죽게 먼저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했던 걸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형편 다 봐주면 끝도 오지만 우는 시간 주님이 위로한 시간 치유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통과했지 아니면 김 장로님하고 이혼했을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장로님 왜 이렇게 목사인데 쩔쩔매나 빚진 게 많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92세 된 어머니 제가 기쁨으로 섬긴 이유는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잘한다 내게 위로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인간 자체는 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가정 장모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이 여인을 눌렀던 두통이나 오한 묶임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세상이 이제 바로 보이네. 기쁨이 들어왔네.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우리 사이가 따르는 분 내가 왜 가냐고 마음으로 원망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네. 내가 이제 기도로 후원하며 다 자네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겠네 하고 예수님께 수종 들듯이 예수님의 제자된 베드로를 위해서 얼마나 그가 든든한 후원자가 됐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의 뒤에 그 뒤에 이 집만 들어간 게 그 뒤에 귀신 들린 자를 수도 없이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도 다 고쳐주시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눌림에서 자유함을 고침받게 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의사시고 다시 오실 때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는 생명편에 섰으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내가 너를 데려갔다는 그 편에서는 우리가 돼야지. 후루룩 달려가고 조영기 목사님 지옥의 바람에서 끌어당길 때 먼지같이 진공청소기 앞에 먼지같이 달려가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 막아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줬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예수님의 앞에 죽었다 살아난 베드로 나사로의 가정에도 순전한 나들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씻기면서 우리 오빠 살려줘서 감사하고 내 생명의 주가 되셔서 감사하고 그 가족들도 예수님께 수종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먹고 먹튀 되지 말고 일어나 수종되는 그 단계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 너희로 불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중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왜 집안의 원수처럼 이렇게 했을까? 그 얘기를 써서 그 안에 갈로 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할 때 산상수훈에서는 화평케 한 우리지만 성령 받고 나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같이 있을 때 갈등 일어나는 게 당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 성령 안에 잡힌 우리는 육에 속한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제들과 모든 자와 부딪히게 되는 이유는 그게 딸려가지 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화평케 한다고 야 성경을 그래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너희를 불렀던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 번만 건드리면 왕창 깨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그릇으로. 여러분 이제 주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또 그 해당장 딸처럼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는 죽게 일어나 영광 돌리러 가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처가댁에 주님을 만났을 때, 모셨을 때 엄청난 축복이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보실 때 다 내보여십시오. 감춰놓지 말고, 요 문은 열지 말라고 꼭 닫아주지 말고 다 열어서 심령 깊숙이 있는 죄악도 용서받고, 심령 깊숙이 잠겨있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간절한 목마름도 해결받아서 주님 나았으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더라 하고 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귀신 때문에 왔던 병이 왔던 가정이 깨졌던 또 문제가 악화됐던 가정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병 낫게 하지 않고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함이었다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짐여주셨고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제독이, 이 장군이 평생 이걸 가지고 나도 가정도 우리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안전하다고 외치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링컨이나 메가드 같은 이 사람도, 성전가를 이뤘던 사람도요, 먼저 전쟁에 작진에 나가기 전에 기도로 주님께 맡겨달라고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것 같이 우리 한 주간 나갔을 때 여러분이 먼저 뛰어나가지 말고 주님 이 문제 맡아달라고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